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7절을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께서 증언하시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10년 정도 교회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내놓고 보면 제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들어둔 설교, 특별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그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가라는 속성 중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이러한 것이 마음속에 심겨져 있어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구했던 기간이다. 보다 하나님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기를 교회를 떠나 있던 10년 동안 바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던 10년 동안 항상 반복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연말이 되면은 몹시 불안했던 것입니다. 왜 이리 연말이 다가오면 마음속에 큰 불안이 있는지 참 모를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연말이 되었다라는 것은 1년의 시간이 어김없이 흘렀다라는 것 아닙니까? 시간 앞에서 영존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해요. 아름답고 가치 있다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도 퇴색이 됩니다. 아주 잘 꾸며진 집, 그리고 막 칠한 집의 담장의 페인트 색도 시간 속에서 바래지는 것이죠. 서로가 좋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남녀가 시간 속에서 이렇게 시들해지고 때로는 이혼에까지 이르는 것, 이러한 것들이 모두 종합되어서 연말이 되면은 매우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종각에서 종을 치는 제야 행사, 이러한 것을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들을 때면,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이러한 제야 행사를 라디오로 많이 들었습니다. TV가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김없이 이러한 불안감이 스며들곤 했었습니다. 군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게 무슨 의미이냐면 내가 지금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어도 시간은 흘러서 제대 날짜가 다가온다, 이런 의미이죠. 12월 19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월드컵이 있었고 아르헨티나가 우승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꽤 먼 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메시가 MVP가 되고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엄청 즐거워했습니다. 준우승에 머문 프랑스 국민들은 다소 아쉬워했겠죠. 하지만 월드컵에 아예 출전하지 못한 여러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미 12월 19일 결승전을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고 더 이상 많이 월드컵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제는 브라질 조국의 월드컵 우승을 3번이나 안긴 펠레가 죽었습니다. 암으로 죽었죠. 월드컵 우승을 3번 한 펠레가 죽기 전에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미국에는 여러 스포츠에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야구도 있고 골프도 있고 종합 격투기도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각 종목의 선수가 올라간다는 건 정말 그 스포츠에 있어서는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죽어가는 그 해당 선수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갑니다. 시간을 막을 자가 없어요. 시간을 막을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이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멈추는 자입니다. 태양이 돌아가는 것을 멈춰요. 지구가 스스로 돌며 태양을 주변을 1년 동안 도는데 이 또 태양은 스스로 돌며 자기보다 더 큰 별, 은하계의 중심을 태양계에 딸린 모든 별들을 데리고 엄청난 속도로 공전을 합니다. 이것을 멈추는 때 시간이 멈춘다. 이렇게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지구와 태양이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이 거리를 중력의 힘이 작동되어 지구가 태양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중력의 힘을 이렇게 또 없애야만 시간이 아마 멈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피조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는 것이에요. 이런 엄청난 힘 앞에서 우리 피조물의 존재의 의미와 그리고 무엇을 할 때 가치 있는 삶이 되는가, 이러한 생각을 오늘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때 의미가 있는가, 이걸 살펴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의 은퇴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큰 역할을 한 사무엘에게도 사역을 내려놓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에게 1절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사울왕을 의미하죠.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저는 어떤 대학교 3, 4학년 때 그때서부터 동안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5살 젊은 후배하고 이렇게 모임을 가거나 식당에 있거나 이러면 제가 말을 놓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쳐다봐요.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반말을 하나. 이 정도로 제가 어려 보였습니다. 수요일 날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을 만나 식사를 사주며 전도했습니다. 이분을 한 5년 전인가 봤어요. 이분이 그래요. 5년 만에 목사님을 보니 이제 제 나이가 보이네요. 그래요. 저도 이렇게 흰머리가 생겼습니다. 아마 흰머리가 많아지면서 이제 얼추 제 나이들을 사람들이 봐주기 시작합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요. 세월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세월은 이 시간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사 갈 때 청소에 손이 닿지 않는 곳은 어김없이 먼지가 쌓여 있어요. 이 세월의 무게가 각 사람에게 쌓이면은 어느 때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외모에 있어서도 늙음이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대선지자 사무엘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이 말이 저에게도 해당이 돼요. 예전에는 환갑만 해도 참 노인이라고 했지요.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어려서부터 너희 앞에 출입하였는데 이제 나는 어느덧 나이가 늙어 머리가 휘어졌다. 이러한 일이 우리 모두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 중학교 친구가 있어요. 11월 때인가 점심 때 어느 호텔에, 아주 좋은 이 호텔에 있는 그 호텔에서 제일 좋은 식당으로 저를 초대해요. 봤더니 이제 자기가 어느 공기업 전무인데 이제 올해 말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가 공금으로 저에게 점심을 사줄 수 있는 기회가 올해 말로 끝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밥 사줄 터이니 나오라, 그 이야기죠. 그리고 그제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올해 말로 그만두게 됐어. 전무에서 승진하지 않으면 그만두기. 이제 승진하면 사장이 되겠지요. 근데 그 일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도 일말의 기대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제 정확하게 통보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저에게 보낸 거예요. 갑자기 시간이 많아졌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제 제가 1월이나 2월에 만나서 한 10,000원짜리 점심 밥 사주려고 합니다. 지금 제 친구들이 공직에 있다. 그러면 거의 임원급이에요. 아니면 사장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만뒀어요. 제가 경제학과를 대학에서 졸업해서 이런 금융권에 이 동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직에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이렇게 모든 사람은 공직을, 공식적인 사회생활을 그만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약간 다른 결의 이야기인데 3, 4일 전인가 저희 외삼촌이 저희 누님, 아니 저희 어머님 막내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야 80이 넘지요. 그러면서 잘 있느냐 이러면서 내가 지금 일 마치고 간다. 그래, 일 마치. 페인트 기술자거든요. 80이 넘어도 일을 하셔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혹시 직업이 없거나 마땅한 기술이 없으면 사무직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목수나 페인트나 손재주 있으면 배우셔요. 80세까지도 일을 하고 거기에는 좀 은퇴가 늦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험한 일을 안 시킨대요. 삼촌이 일을 하러 가시면 이제 그만둘 때가 돼요. 치과 의사는 눈이 나쁘면 돋보기를 쓰고 치아를 할 수 있대요. 근데 손이 떨리면 이제 치과 의사를 그만둬요. 이렇게 모두가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우리가 은퇴를 하게 될 때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야 나의 삶이 가치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은퇴하며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3절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성도 여러분, 제가 은퇴할 때에 이 말을 제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정말 성공적인 목회 아니겠어요? 네. 성도 여러분, 제가 혹시 여러분 중에서 자동차를 빼앗은 일이 있나요? 네, 없죠. 이러한 식으로 제가 성도 여러분 압제한 적이 있나요? 이것은 아주 큰 대목. 자동차는 뺏지 않더라도 은근히 강요하여 무엇을 빼앗은 적이 있는가?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는가? 장로나 집사나 권사직을 권유하며 은근히
이런 적 없습니다. 우리 세운교회는 상당 부분 투명하고 또 뻔하니까 이런 거 하면 당장에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여하간에 이런 말 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 한 2번 정도 말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아, 아빠가 멋지게 은퇴하기를 원한다. 여러 교회가 목사님이 은퇴하며 은퇴 자금으로 잡음이 있어. 아빠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려면 너희가 어떠해야지 되니? 자녀들이 잘 돼야지. 그 아이들이 갑자기 엄숙해지는 거예요. 엄숙해져. 그래서 이거 종종 써먹어야지 되겠다. 정말 멋지게 은퇴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3절 보시래요. 여호와 뭐라고 합니까? 앞과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은 속일 수 있다. 외모를 보는 사람들은 속일 수 있는데 여호와를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는 속일 수가 없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를 초청을 해요. 그래서 증인이 되어달라. 내가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는가?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한 적이 있는가? 이걸 판단해달라고 여호와를 부르는 것이에요. 저는 이 정도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이 마음속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가? 요사이 잠잘 때나 기도할 때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생각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십니까?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나지요. 여호와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 생각을 하며 저를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이 백성들이 대답해.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그러자 사무엘이 5절로 말합니다.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내신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께서 증언하시며입니다. 이렇게 은퇴사 고별사를 한 사무엘은 죽을 때 어떠할까요? 저는 사무엘은 기꺼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신의 모든 것을 판단해달라고 여호와를 초청한 사무엘은 자신이 죽을 때 자신의 이 영혼을 여호와께서 받아주실 것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잘 죽지 못하는지. 호스피스 이 사역을 우리나라에 소개한 원주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같은 노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런 휴양회를 가거나 하면 이제 같은 이런 숙소에서 이 사역을 듣습니다. 근데 말기암에 걸린 분들이 밤에 잠을 안 잔대요. 불을 절대로 못 끄게. 그러다가 낮이 되면 그때서 안심하며 잠을 잔다. 근데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밤에도 잘 자고 낮에도 잘 자고 하나님 어서 제 영혼을 불러주십시오. 가서 여호와의 영접을 받으며 여호와의 품 안에서 사무엘은 쉬기를 바랬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고 죽음을 앞두고 중병에 걸려서 연명수술 저는 이런 거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 가족에게도 말하는 바이고 우리 성도들도 이 말에 이제 증언이 되는 것이죠. 죽을 때 적절히 잘 죽는 것. 기꺼이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영접하실 것을 확신하고 잘 죽는 것. 저는 이것이 신자의 멋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10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이걸 위패라고 합니까? 여기에 권사직분 안 썼어요. 그냥 성도 오영이. 저도 목사 이전에 성도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것보다 더 큰 영화로운 신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영접을 받는 죽을 때 하나님의 영접을 받고 무덤에서 쉬는 내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사무엘은 죽었다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사의 끝장 끝절이 12장 13절과 14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일의 결국을 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현상을 흥망성쇠, 생로병사, 관혼상제 이 모든 것을 다 들었습니다.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늘 하나님을 증인으로 하는 이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그의 고백사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인생을 산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펠레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겠죠. 그가 월드컵 우승 3번 한 것 하나님이 칭찬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크게 칭찬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이 축구를 차며 같은 팀원을 펠레가 얼마나 배려했는가. 후보 선수라 경기에 뛰지 못하는 이런 후보 선수를 펠레가 골을 넣고 승리한 이후에 이런 후보 선수를 얼마나 챙겼는가. 저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원리이고 사랑의 실천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모두 은퇴할 때가 와요. 고별사를 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오늘 이 설교 본문이 사무엘상 12장인데 25장 1절에서 사무엘이 죽었다 나와요.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슬퍼했다 이럽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지키며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가치가 되고 의미가 되는 것. 우리는 이것들은 가져갈 수 있어요. 펠레는 절대로 월드컵 우승 때 받은 컵, 상장들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가 가져가는 것은 후보 선수를 얼마나 배려했는가. 이런 사랑만을 그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연말이 되면 이제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에게 영원한 삶이라는 영원을 선물하셨기 때문에 늘 저를 살피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기억하고 이것을 실천하며 사려고 하는가 이것입니다. 우리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고별살 때가 오고 사무엘처럼 죽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도록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받은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12월 31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2022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초청하며 나의 마음을 살피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살려고 했는지 오늘 살피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도 고별사를 해야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야 할 때에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증인으로 하여 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의 내용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552장 아침해가 돋을 때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준비한 감사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제목 나누겠습니다. 가정의 화목과 건강, 자녀들의 가정마다 동일한 은혜를 주소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결혼한 첫째, 둘째 딸 자녀를 주시옵소서. 아멘. 온 가족이 건강히 2022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할 뿐이옵나이다. 아멘. 또 11조 헌금
감사헌금, 송년 감사헌금, 일상 누림교회 성교비 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바를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이옵나이다. 우리가 사회를 살며 발휘하는 재능,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는 좋은 생각, 남들을 배려하는 처세술까지 하나님이 모두 주셨음을 고백하며 오늘 감사함으로 헌금했사옵나이다. 이러한 헌금의 손길 하나님 믿음이 더욱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풍성히 받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 같은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